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내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소망마저 깨어진다면 안 되겠죠. 내 소원이 뭐냐, 그것을 두고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이루고 난 이후에, 이루는 동안에는 치열한 전투고 이루고 난 이후에는 허무함만이 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에 공허함만 남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헛된 거짓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절대망대를 전할 파수꾼들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응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심을 나의 절대 망대 삼고 내가 그 망대를 현장에 세우는 겁니다. 파수꾼이 지키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헛되다 이랬어요. 파수꾼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성공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해도,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도 올바른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없다면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우리 많은 렘넌트들 중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훌륭한 직책을 맡게 되고 이런 렘넌트들이 있어요. 근데 전부 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불신자 노예 비슷하게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처음 시작부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내 능력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왜냐? 그것을 활용해서 전도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게 다른 소망이 아니라 올바른 소망이 내게 딱 심겨졌다, 그러면 진짜 빛을 비추는 절대망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 고백이 나에게 진정한 고백으로, 진정한 뭐가 돼요? 나를 끌고 가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면 응답이 아니라 응답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 가치를 아는 자. 그죠?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일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중요한 줄 아는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미국 대통령이 가는 곳에는 꼭 누가 붙어요? 이제 경호하는 사람, 보좌진들이 딱 따라 붙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뭘 갖고 있냐면 가방을 하나 들고 가요. 그게 무슨 가방이냐? 핵미사일 그 누르는 뭡니까? 발사하는 버튼이 들어있는 그런 가방이래요. 만약에 그걸 아무데나 놓고 버스에 놓고 내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중요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말도 돼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복음이냐? 모든 걸 변화시키고 지구의 역사를 바꾸는 일을 수없이 해왔던 복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바꿨던 게 이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 말은 그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위험하고 그만큼 멸망 속에 빠지는 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반대로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봐요? 거기에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걸 알고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값진 진주 같다 그랬어요. 뭐가요? 이 천국 복음이. 그리고 또 뭐와 같다고 했죠? 보화밭과 같다고 했어요. 보화밭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화밭에는 그 숨겨져 있어요. 뭐가요?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왜냐? 예전에 뭐 은행 같은 게 없으니까는 부자가 많은 것을 밭에다가 숨겨두고 전쟁 나고 이러면 피난을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그 사람 죽으면 그 보화가 이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발견됐을 때에 그 밭의 주인이 갖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화밭에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지 모르고 소장농이 그걸 파다가 이제 돈 받아서 이제 일해주는 사람이 그걸 파다가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걸 가만히 묻어놓고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요. 그 안에는 수십 배, 수백 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그와 같다 그랬어요. 또 무슨 비유를 하시죠? 가라지 비유를 하시죠. 가라지가 뭡니까? 그 쭉정이 같은 건데 모양을 봤을 때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 모양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죠? 중세교회가 복음 없어지게 된 중요한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다 예수 믿으니까는 좀 행실 바른 놈이 진짜 잘 믿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행실 바른 사람을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보이는 모습으로 구분 안 됩니다, 사실. 진짜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물론 나타나는 게 있죠. 근데 그게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비유를 했죠? 가라지와 알곡 비유를 했어요.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일일이 골라내갖고 뽑아내지 않아요. 막 불을 놔가지고 다 없애면 어떻게 돼요? 가라지를 없애기 위해서 불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알곡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그게 결정되죠? 추수할 때 결정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도 꼭 복음 생명 없는 가짜 신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문제도 일으키고 막 사람도 끌고 가고 혼미하게 하죠. 그걸 상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상대하지 마라. 심판은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다. 왜냐? 그것 때문에 알곡이 같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비유가 꼭 맞는 거 있죠? 이상한 짓 하는 신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걸 골라내서 없애려고 하다 보면 모두 같이 시험에 빠져요. 이제 예수 믿게 된 새 가족, 후대들이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교회가 왜 이러냐면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만큼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복음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함부로 판단하지 마. 특히 뭐 주의 종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 이런 얘기 왜 합니까? 그거는 맹신하고 따라가면서 막 그런 데 쓰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근데 알고서 속는 거랑 알고서 속아주는 거랑 모르고 속아서 당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죠? 복음의 가치에 훼손될까 봐 내버려 두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잘못된 거 있어도 이걸 먼저 기억하고 여기 손에 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나도 오케이. 모든 사람 다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정은주 목사님 그 얘기 잘 하시더라고요. I'm okay, you okay. 너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걸리는 게 그런 겁니다. 절대 가치가 내게 있으니까 양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 가치가 내게 있으니까 값진 진주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화밭을 얻을 걸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살려야 된다, 무조건 배려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의 참 소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이 달라져요. 기준이 달라졌어요. 복음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뭘 볼 수 있냐? 먼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을 진짜로 보면 어떻게 보여요? 나 자신을 진짜 제대로 자세히 보면 어떻게 돼요? 최악의 죄인이라. 그죠? 진짜로 나 자신을 들고 파고들어 보면 최악의 죄인이고 최악의 반역자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돼서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성질을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편에 매달려 있었던 강도가 뭘 인정했냐? 내가 최악의 죄인임을 알고 저분만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당신이 오늘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 믿음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네가 오늘 죽는데 구원받는 거야 라고 직접 얘기 들은 사람 그 우편의 강도밖에 없어요. 그죠? 죽을 때 너 오늘 죽는데 나랑 같이 천국 가는 거야 라고 말을 듣는 사람이 그 강도밖에 없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구원의 기준입니까? 예수 믿는가 하는 겁니다. 세례 받았니? 네 직분이 뭐니? 헌금 얼마 있니? 거기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받아들였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그 기준의 눈으로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 우편에 매달린 강도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꼭 불효자들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뭘 했는데 니는 한 게 뭐가 있냐 형제들끼리 싸우면서. 그렇죠? 그럼 뭐 체면 떨어질까 봐 말은 안 해도 그런 생각 갖고서 뭐 재산 싸움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불효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무엇을 했고 뭐 수고했고 기억 안 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받으려고 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내 기준이 바뀌려면 올바른 가치부터 알아야 돼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속으로 들어가는 데 집중되어 있으면 다른 것들이 염려가 나를 틈타지 못합니다. 다른 동기가 나를 틈타지 못해요. 동기가 없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기가 없어요. 저 사람 아무리 봐도 저 목사님은 동기가 없는 것 같아. 그거 잘 속이는 걸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죠? 나는 동기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사고 안 치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직접 난 동기가 없대. 이런 사람 치고 뒤통수 안 치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사기꾼 특징, 당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래요. 사기꾼 특징. 아유, 나는 뭐 이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부터 얘기해요. 저는 딱 그런 사람 보면은 아, 저 사람 사기꾼 기질이 있구나
이렇게 보여요. 사기꾼 특징이 그거거든. 자기가 무슨 이익을 취할 건지 감춰요. 가려요. 난 국민을 위해서. 그 사기꾼 특징입니다. 국민 하면서 정치인들도 자기 뒷속 챙기는 사람들 특징이 그냥 국민을 내세웁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뭘 얘기해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라고 말하면서 사기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기꾼 조심하세요. 우리 교회는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어. 제가 면밀히 봐도 없으니까는 뭐 여기서는 조심할 일 없겠지만 그 다른 여러 큰 교회일수록 더 많아요. 왜냐 큰 교회는 큰 어장이거든. 사기칠 수 있는. 그죠? 그런 사기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내가 렘넌트를 위해서 한대. 교회를 위해서 한대. 물론 교회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렘넌트를 위해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티 안 냅니다. 막 티내면서 막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인턴십을 해주겠다 하면서 사기치는 거 뒤에서 막 임금 떼먹고 노동력 착취하고. 왜 그러냐? 진짜 가치를 알고 올바른 기준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티내지도 않습니다. 진짜 전도하는 사람 막 우리는 전도되어진다, 나를 따라와 봐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거 안 돼서 그래요. 응답을 못 받아서 그럽니다. 응답을 못 받으니까 막 패거리 형성하고 막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 목사님 메시지는 너무 우리랑 동떨어져 있는 메시지고 저 집사님 메시지가 진짜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그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 강조하고 훈련시키고 막 개인화시키고 현장화시키고 세계화시키고 다 합니다. 그런데 뭐는 안 해요? 진정한 복음에 대한 매력은 못 느껴. 진정한 복음을 위해서는 양보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 가라지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염소라고 해요. 그러면 그 염소를 다 내쳐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짜 짓을 하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진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죠. 왜냐? 절대 망대는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직자로 혹은 목회자로 평생 전도운동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돈에 집중된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는 일이 생겨요.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문제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죠? 내 뭔가에 동기에 집중되어 있으면 동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동기 있죠. 뭡니까? 나는 무소유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원래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무소유 얘기하다가 TV에 나와가지고 자기 가진 거 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진 거 들통 나갔고 떠났다 좀 최근에 또 컴백하는가 보더라고요. 요즘 책 팔고 돈 많이 벌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우리는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됩니다. 많이 가지면 좋죠. 좋은 집 살면 좋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좋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는 그게 안 보입니다. 중요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맛있는 거 하나 사 먹어도 기분 좋죠. 그것의 행복과 올바른 복음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행복은 비교가 안 되는 행복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게 있는데요. 그죠? 물불 안 가리는 걸 보고 사랑이라 안 합니까? 연애하는데 집이 멀다? 안 보여요. 막 진짜 사랑에 빠졌다 막 데려다 주러 갔는데 또 서로 또 나도 데려다 주고 싶다 해요. 또 반대쪽 집으로 또 가. 나도 너 데려다 주고 싶다. 왔다 갔다 해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이성이 없어요. 반이성적이라. 왜요? 빠졌어요. 복음을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서 바보가 된단 말이 아닙니다. 다른 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망대가 되는 겁니다. 집중.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보여요. 세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따라가는 거예요. 뭐 이걸 구체적으로 풀어가지고 얘기한 게 뭐 7망대, 7여정, 7이정표, 3집중, 3세팅, 3응답이지 이대로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여정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다. 그 믿는 거죠. 그러니까 견인된 차가 앞에 막 그 뭡니까 레카차 끌고 가고 있는데 막 엑셀 밟고 브레이크 밟고 이러면 안 돼요. 뭐 하면 되죠? 뭐 해야 돼요? 기아 중립 넣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죠?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아 중립 넣는 겁니다. 복음 아닌 거에 기준을 두고 정신 팔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면 답 나오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정리해 버려요. 저는 그렇습니다. 진짜 이 인간은 복음 막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그런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뭐 교회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진짜 우리 다락방 안에 저런 못된 인간이 있는가? 그런 특징 72전에 다 하나님 불러갔어요. 다 불러갔어요. 60도 안 되는데 불러가고 막 그래.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적합니까? 그죠? 제가 뭐 어디 뭐 저주하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저주하는 건 아니고 올바로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지만 그래 안 하는 사람은 그래 됩니다. 왜냐?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기차가 달려가는데 옆에서 막 개가 짖고 막 사자가 으르렁 된다, 무섭다, 내리자 이럴 필요 없습니다. 타고 가면 됩니다.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따라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 와도 괜찮고 갈등 와도 상관없습니다. 위기가 왔다.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응답들이 여기서 왔다니까요. 문제, 갈등 이럴 때 하나님이 더 중요한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온다. 문제라는 포장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시간표라. 그죠? 그럼 막 전도운동 제대로 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막 문제 터집니다. 막 내가 이제부터 기도해야겠다. 진짜 기도해야지. 그럼 당장 문제 생겨요. 그때 뭘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을 보는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참 소망이 뭡니까? 참 소망은 진짜 절망을 알 때 나옵니다. 진짜 위기가 뭔지 아는 사람은 기회를 알아요. 막 진짜 문제가 왔는데 문제인지 모른다. 그럼 같이 망하는 겁니다. 큰 배 있지 않습니까? 타이타닉호가 가다가 암초 부딪혔어요. 빙하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문제로 보지 않고 그냥 간다? 가라앉는 겁니다. 가짜 문제를 붙잡고 싸우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를 모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죠? 진짜 문제가 뭡니까? 시대마다 복음 아닌 다른 걸 붙잡아 버렸어요. 그게 진짜 문제 아닙니까? 시대마다 사람마다 중요한 응답이 왔는데 복음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붙잡는 게 아니라 그 결과로는 응답을 붙잡아 버려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한번 보세요. 뭘로 쳐갖고 문제가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줬는데 당장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가인과 아벨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주신 약속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세기 3장 20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그 피제사의 비밀을 처음부터 알려줬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게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끝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약속을 놓치니까는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아담 아들 아닙니까? 이 얘기를 못 들었겠어요? 놓쳐버린 거예요. 그 언약을 놓치는 게 진짜 절망거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 주지 않았다? 그게 진짜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재앙 오잖아요. 그래서 가인을 아벨을 잃었잖아요. 정확한 언약 전달하지 않아서. 물론 그 뒤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전달하던 중에 또 잃어버려요.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완전히 세상에 빠집니다. 이때에 말씀하신 게 방주를 지어라요.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방주 밖에서는 아무리 착해도 구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못된 인간, 착한 인간 상관없이 구원받아요. 그죠? 기준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 약속을 또 줬어요. 근데 또 잃어버립니다. 대단하죠?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데 또 잃어버려서 뭐 합니까? 바벨탑을 만드래. 이때 따로 불러낸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바벨탑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비교보겠다. 지금도 그 메시지가 수많은 영화, 게임, 모든 문화에 녹아 들어가요. 노래 그런 데 다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디즈니에서 나오는 영화도 보면은 그 영화 제목이 위시인가 그래요. 위시. 소망. 거기서 나오는 악당이 어떤 역할이냐? 다른 사람들의 소망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들어주고 싶은 것만 막 들어줘. 소원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가 소원을 이룰 수가 없어. 그 왕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꼭 누구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은 저렇게 나쁜 신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원하는 소원만 들어주고 말이야. 내가 주인 돼갖고 내 소원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뺏어가고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악당 역할하는 그 왕을 나중에 가둬버리고 이제 내가 주인 되겠다라고 하는 걔네들이 이제 막 그 왕을 봉인시켜 버려요. 그런 얘기도 쭉 가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네 인생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네가 주인 되는 거야. 이 메시지를 딱 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저런 옛날 종교는 나쁜 거야 라고 딱 완전 심도록 네 소원은 네가 찾아서 네가 이뤄가야 돼. 그래서 누구한테 비냐? 별한테 비는 거예요. 별에게. 별이 와서 막 소원 들어주고 막 힘을 주고 도와주고 나쁜 그 왕을 없애버리고 이런 메시지로 딱 들어있더라고요. 교묘하게 너무 귀엽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지게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를 딱 심어놔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악한 세대를 보면서 누굴 불러요? 증인으로 모델로 딱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연약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의 백성을 이루게 만듭니다. 그죠? 이 흐름 속에 들어오면 되는데 사람들은 놓쳐요.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놓치니까 당장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계보로 딱 이루어지는 증인의 여정이 애굽에서 열매를 맺는데도 불구하고 또 놓쳐요. 뭐 때문에? 우리는 총리 자손이야. 이런 식으로 붙여봤어요. 우리는 총리 자손이야. 그래서 제일 12지파 중에서 제일 모세가 뭡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가는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제일 말 많았던 지파가 어디 지파예요?
어디 지파가 제일 걸고 넘어졌어요? 에브라임 지파 제일 많이 걸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요셉의 아들 지파 있잖아요. 그게 요셉 지파가 요셉 지파의 장자 역할하는 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제일 많이 시비 걸어요. 제일 불평하고요. 왜냐? 니네들 우리 없었으면 다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유대 왕국을 만들잖아요. 다윗 왕을 통해서 이제 막 이제 전 세계를 이제 뭡니까? 그 전 세계의 모델되는 237 나라의 모델되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잖아요. 그때도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시작된 일이지만 10개 지파를 다 데리고서 북이스라엘로 떠나고 그 주도했던 인물이 어디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죠? 그러니까 언약을 놓쳤단 말이에요. 뭘 붙잡느냐고요? 응답을 붙잡느냐고. 그죠? 축복을 붙잡느냐고. 막 선행하고 착하고 바르고 열심히 이런 거 붙잡느냐고. 그리스도 핵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거기서 회복시킨 게 피제사의 비밀을 아는 모세입니다. 그죠? 이게 완전히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참 소망으로 끌고 나오는 메시지예요. 그죠? 희생 제사를 드리란다. 그 유월절 피 바를 때의 모든 재앙이 무너졌어요. 모든 재앙이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되죠? 그런데 또 놓치고 또 뭡니까?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가는 동안까지는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 없으면 못 사니까.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당장 만나를 누가 내려요? 하나님 내려야 돼. 내가 뭐 할 수가 없어. 그죠? 여러분,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행복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차라리. 왜죠? 복음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복하고 난 이후부터가 문제예요. 그때부터 계속 혼란, 막 미디안, 블레셋 막 이런 나라들에게 막 치이고 채이고. 왜 그렇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다 없애지 않고 들어간 거예요. 다 제거하지 않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 제일 잊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정체성부터 회복해야 돼요. 정체성부터.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 나라 지파들아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뭐 해라고요?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안 들어요. 사람들 세상 말 듣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우리도 급한 일 생기잖아요. 세상 사람들 얘기 듣지 지금 나오는 인간적인 얘기 듣지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입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이 있어요. 오직입니다. 구약 시대는 그래서 오직 여호와는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승리했어요. 오직 여호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랬어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정의를 다해서. 우리 예수 믿을 때도 지정의를 다해서 믿잖아요. 그죠? 먼저 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고, 그죠?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표현했단 말입니다. 모든 믿음의 원리가 그래요. 알지도 못하는데 막 믿는다. 그건 맹신입니다. 그래서 의심 없는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의심 없는 믿음을 보고 두 글자로 맹신이라고 합니다. 맹신. 그래서 저는 어제도 이제 말씀 전하는데 그런 얘기했어요. 현장에서
내 말을 의심해라 그랬어요. 내 말은 틀릴 수 있다. 대신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되냐? 성경 말씀하고 맞는지 확인해 봐라. 그죠? 성경 말씀은 믿어야 된다. 왜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취되어졌던 말씀, 7,000가지 예언이 있었는데 천국이 온다는 것과 예수님 재림하는 것 빼고는 100% 성취된 하나님 말씀, 그건 믿어야죠. 근데 성경 말씀하고 맞는지 의심해봐라.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뜻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알았으니까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치유되는데 뿌리까지 썩었기 때문에 뿌리부터 치유하느냐고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변화 일어나요.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희생해라. 그런 말도 뭐 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무엇을 사랑합니까? 세상을 더 사랑합니까? 그러면 세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밀을 가진 자는 무슨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겨요? 노트에만 새기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7절에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포럼이 되어야 되네요. 그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를 말하는 거예요. 문설주 바깥문은. 그죠? 안에 있든 밖에 있든 현장에 있든 집에 있든 가정에 있든 일어나 있든 누워 있든 상관없이 새겨라 이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 그걸 새긴 자들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오직 여호와라는 답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 운동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얘기입니다. 15절에서 3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계속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바치기 싫은 거예요. 왜냐?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인데 이제부터 조공 안 바치겠다 이런 거예요. 조공이라는 게 단순한 돈 얘기가 아닙니다. 조공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 서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명나라에다가 조공 바치고 이게 형님 나라로 생각한다 이런 그런 서열이잖아요. 서열. 더 강한 나라로 인정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많든 적든 조공을 바치는 건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건 꼭 무슨 얘기와 같으냐? 아수르의 신이 여호와보다 위야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걸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복음을 회복하고 이제 성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왕답게 난 조공 안 바치겠다 한 거예요. 단순한 정치 외교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야 이거는 신자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건 이제부터 안 하겠어 이런 결단 내릴 때 있죠. 근데 그러니까 문제가 와요. 그러면 또 깨갱하고 원래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하려고 내가 결단했는데 또 세상 방법은 또 이게 아니래.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뭐 세상 사는 것은 세상 방법이 있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사업은 또 사업 방법대로 해야지. 지금 히스기야가 거기에 딱 빠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조공 바치게요.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다 뜯어갖고 드릴 테니까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뜯어서 바칩니다. 그래도 안 돼. 왜? 지금 군대 일으켜서 오면 다 뺏을 거거든. 어차피 뺏을 거.
그래서 무슨 방법을 씁니까? 또 세상 방법을 또 써요. 애굽에다가 원병을 요청합니다. 근데 애굽까지 오면 어떻게 돼요? 아수라하고 애굽하고 전쟁하고 날릴 거예요. 이미 근데 애굽은 좀 힘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못 도와주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니까 그때서야 뭐합니까? 우리도 좀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 많아요. 왜 그 연예인들 간증하면 꼭 그러는데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러기 전에 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선전포고문 들고 하나님 전 앞에 나왔어요. 나와서 뭐랍니까?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보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룹들은 이제 천사들 중에서 높은 천사들을 말해요. 그들 천사들보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뭐라고요? 홀로 하나님이시라. 홀로 하나님. 지금까지 온갖 방법 다 써놓고는 와갖고 하는 말 홀로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이 원래 없던 것이 아니죠. 세상 게 워낙 세니까, 세상 풍파가 워낙 강하니까. 근데 다시 집중을 시작했어요. 망대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주는 홀로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뭐 안 보고 있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 아시긴다는 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 신이 이긴 거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걸 들으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18절에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상이죠. 어차피 자기들 싸우는 거는. 그죠? 근데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뭘 알게 된다고요?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했어요. 알리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 35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밤에 이랬어요. 밤 동안에 그걸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천사가 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해결 방법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오직 그 비밀을 회복할 때. 그죠? 여기에서 우리는 참 소망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됨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어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복음.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이 있어요. 세상 방법 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작은 믿음을 내가 딱 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런데 거기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계속 달라붙어요. 하나님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계속 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그리스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이런 또 다른 더 큰 믿음이 내게 막 생기는 거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도록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구나. 이런 큰 믿음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딱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은 큰 응답,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올바른 복음 가지고 있느냐? 올바른 복음 전하는데 내가 있느냐? 거기가 그 포인트가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바울이 항상 어디 가든지 전도 여행하면서 제일 먼저 마음에 두고 있는 데는 이방인 이전에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의 사도인데 바울이 하는 고백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뭐가 있어요? 큰 근심이 있다. 늘 근심하는 부분이에요. 항상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 없는 게 행복은 아닙니다. 근심 없는 게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진짜 근심을 하는 게 따로 있어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이건 누굴 얘기하냐?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했어요. 뭘 원한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좀 복음 받기를 그렇게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복음 받기를 원하면서 이런 기도해요? 그렇죠? 바울이 그래서 항상 어디 가든지 유대인에게 먼저 변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계속 어디로 들어가느냐? 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는 누구를 만나느냐? 지금 그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로마 감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같이 들어갈 팀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의사, 그리스도의 제자,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가 쓴 겁니다. 여기서 그 전까지는 바울이, 그 사람들이, 그들은 이랬어요. 근데 16절부터는 우리가 그럽니다. 여기 누가 마중 나왔다는 거죠? 제자인 누가가 제자들하고 같이 만난 거예요. 그죠? 다시 팀 구성이 됐어요. 여기서 항상 캠프의 시작은 이거죠. 우리가, 그죠? 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새 집을 얻어가지고 그냥 감옥에 갇혀갖고 착고를 차고 뭡니까 밖에 아무도 못 만나고 이게 아니라 사람을 만날 수 있는 2년 동안 대기할 수 있는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했다 했어요. 그 현장에서 누굴 만나니? 유대인들, 기존 신자죠. 이게 중요한 문이 됩니다. 물론 잘 변하면 안 돼요. 불신자가 더 빠르지 기존 신자가 더 오래 걸립니다. 사실은. 왜? 자기 걸 내려놓는데 더 오래 걸려요. 아니 그래도 기존 신자 오면은 교회에 적응 빨리 하던데, 뭐 우리가 쓰는 용어도 많이 알고 뭐 찬송가도 빨리 찾고 이러던데, 그것은 보이는 모습. 속의 거는 오히려 더 오래 걸립니다. 기존 신자가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 먼저 만났어요. 왜냐? 문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가장 원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만나자마자 같이 나누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하는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이 변명을 쭉 합니다. 얘기들을 유대인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19절에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반유대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하려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했어요. 이 역사를 보세요. 계속 지향당하는, 계속 고통 속에 빠지는, 계속 포로 속에 속국 속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받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아직 그들의 소식은, 유대인들의 소식은 그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오지 않았어요. 22절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건 나사렛 예수파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반감, 그런 건 이미 먼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진짜 소망이 뭐냐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아무데나 대놓고 막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 받을 사람이든 아니든 한번 들어야 돼요. 그죠?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 펼치는 목적은 뭡니까? 모든 사람 듣도록. 이걸 곳곳에서 펼친 겁니다, 바울은. 왜냐? 진짜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진짜 소망은 그들이 말씀 받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 일에다가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 그게 보이게 되죠. 위드, 하나님 어디 있든지 함께, 모든 사람과 함께 임마누엘 다 합쳐서 원네스로 함께 하시는 응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치유가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요. 복음 전하는 데에 집중할 때의 모든 치유는 제일 빨리 일어납니다. 그죠? 복음 증거하는 일에 방향 맞출 때 진짜 서밋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뭐가 나오냐? 영원한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건가? 그걸 발견하는 게 응답입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이 있다면은 뭐가 진짜 응답이겠습니까? 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거 발견하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였구나.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정리부터 하라 그랬어요. 정리라는 게 단순히 막 말씀을 많이 받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메시지를 잘 외우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정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 우선되어야 될 게 딱 정리됐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냐? 순위가 내게 결정된 거예요.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계시구나. 말씀 운동 통해서 이게 보여야 무슨 말이 안 나오느냐? 아이, 뭐 맨날 똑같은 소리 하시네. 이런 말 안 하게 돼요. 아니면 또 뭐 무슨 용어가 이렇게 많아, 뭐 777 또 무슨 333 헷갈린다. 그런 말이 안 나요. 왜냐? 흐름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으로 계속 이뤄 가시는 게 보여요. 무슨 말입니까? 성취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흐름이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영안이 열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력이, 분별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작은 일을 판단하는데도. 그죠? 분별력이 없어서 사람들 맨날 헤매잖아요. 그러니까 내게만 해야 될 나의 미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막연한 응답이고 기도 제목 붙잡는데도 막연합니다. 그냥 말 잘게 맞추면은 그냥 기도 제목이라.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냥 막 말씀 듣고 그냥 말로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기도 제목 찾고 뭐 약간 형식적인 거죠. 그런 형식적인 포럼하고 그게 굉장히 좀 약간 뭐라죠? 실제 하나님 살아계신가 싶지 않습니까? 근데 내 미션이 발견되어지면, 하나님 주신 미션이 발견되어지면 응답이 보이고 올바른 기도 제목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게 보이니까 또 다른 나의 집중이 딱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대로 되어지는구나. 이런 날들이 계속되어질 겁니다.